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아멘.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돛을 피고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의 바람에 돛을 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가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계셨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상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봐 보니 어땠어요? 파도가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바람도 너무나 거셌죠. 네네. 순종하려니까 대가가 따랐습니다. 자, 어떤 대가가 따랐냐? 오해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오해를 받고요. 또 무시 아닌 무시를 받았습니다. 네. 또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현재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쁨은 고난이 없을 때 찾아온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몰두하기도 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능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함께 교회를 가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어려워. 왜? 이 한마디를 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어렵잖아요. 단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건 뭐야? 나의 성품을 보고, 오, 저 사람 좀 매력 있는데? 왜 매력 있어? 라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오, 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동참하는 그 시간을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죠?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기준이 없었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 각자의 말이 맞아. 그게 진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리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을 얘기를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의의가 뭐길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의의가 법적인 용어도 있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의라고 그래요. 그럼 도덕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품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받고, 또 시민을 보호하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잠언에서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쌀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로 팔았잖아요. 그 대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대를 두껍게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자신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라는 것이 그 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졌다고. 세상에 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얻은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생각해보지 못할 일이에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를 좀 속여서 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 쇼핑하다 보면요, 이 옷도요, 막 그럴싸하게 썸네일에 막 올려놔요. 근데 주문해 보면 어때요? 원단도 그렇고 어쩐지 싸더라.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반품도 못하고, 반품 안 된다고 하잖아. 안 되니까 그냥 옷장에 걸어놓다가 입지도 못하고 버리거나. 우리 쇼핑할 때 그런 거 너무나 많나요? 그죠? 또 우리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보시지 않을 거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가 평가를 이제 한 달도 안 놨던 시점에서 우리 권사님 제 얘기를 하면, 왜냐면 권사님이 하고 싶은 일이시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족, 작으니까 가족을 함께 일에 동참시켜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면요, 사무실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평가를 한 달밖에 두지 않았는데 저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직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직장에 봉사하러 나갑니까? 아니죠. 정당한 돈을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받고 일을 하는 그 9시간의 시간 동안,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지만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을 주장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나왔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봉사를 나왔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런 대접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월급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평가를 하던 시점에서 이 센터가 존폐 위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어떠한 권력과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행동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일주일을 살다가 왔거든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응? 같은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류를 집어 던지는, 문을 막 탁탁 닫는 그런 행위는 같은 동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럼 그 무시를 받는 사람은 그 무시가 정당해서 받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화살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 지난주 본문이 뭐였냐면 천사들이 이들을 옥에서 꺼내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얼른 캐리어에 집을 다 먹고 여권을 챙겨서 이곳을 떠납니다. 왜? 죽을까봐. 나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 난 갈릴리 어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집니까? 이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꾸 끌려가도 그 법정 앞에서, 공의 앞에서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옥에 갇혀서 무서웠단 말이야. 그러면 도망갈 텐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채찍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줬다고. 그러면 이들이 도망갈 텐데,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예수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조금 좀 내 배를 좀 불리고, 뭐, 기도하니까 막 광주에서 막 물고기가 나가오고, 막 보리떡이 나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 이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좀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겠다, 배부르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킬 텐데, 죽은 자를 살릴 텐데, 오, 이렇게 우대를 좀 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편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채찍질과 능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채찍질과 능욕을 당했는데도 기뻐했냐는 거예요. 자, 지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대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참된 기쁨이 피어난 것일까? 그 비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왜?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어. 자, 드다가 지금 가멜리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능욕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가져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D,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후에 AD 44년에서 4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 저항하면서 메시아 운동을 불렀어요. 자, 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따르는 400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자신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야. 자, 강물 가른 사람 누구예요?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서. 자, 그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게 했잖아. 그죠? 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 400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의 강물을 자기 말에 선포하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너희들이 건너갈 거라는 선포를 했던 것이죠.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파데스 총독이 이를 잡아다가 목을 베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때 드다를 따르던 추종자 400여 명은 다 흩어졌어요. 자, 갈릴리 유다는 지금 이게 누가가 역사적인 순으로 보면 갈릴리 유다부터 기록했어야 되는데 드다부터 기록한 거예요. 자, 갈릴리 유다는 AD 6년에서 9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어렸을 때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열심당을 창설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열심당의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새로운 총독이 이제 온 거야. 유다에 새로운 총독이 와서 집에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냐면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인구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인구가 몇 명인지. 자, 인구를 왜 조사했냐면 로마에 세금을 보내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다. 우리 지난번 계속 말씀에 이 배경을 계속 지식을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갈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세금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유다의 이 새로운 총독이 코포니우스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일하시고 진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인구 조사를 과거에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누가 했냐?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자신의 권력으로 이제까지 온 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전쟁은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높이는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유다가 지금 로마로부터 온 총독이 세금 문제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라고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들이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이어지고 AD 70년에 이들이 쭉 오면서 성전의 파괴가 되고 그 후에 73년에 마사다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마사다 전투에서, 지형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마사다 전투에서 이들이, 서로, 우리는 로마군에 죽는 것은 능욕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10명을 뽑아서 10명이 남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서로 죽여서 마지막 한 명이 자결하는 그 운동을 벌였던 그 창시자가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즉 반란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주는 것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언제부터 했다고? AD 6년에서 9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겪을 때부터 쭉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73년에 마사다 전투에서 모두 다 진멸할 때까지 이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해.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물어봐, 그 앞장에.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우리 누가복음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0쪽이에요. 자, 예수의 권위를 놓고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야,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누구의 권위로 한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니네가 지금 반항하는 거야? 라고. 사람의 권위로 했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야, 세금도 내, 하나님의 헌금도 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세금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헌금도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까.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여러분, 저항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자, 아까 왔잖아.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로마에 내는 건 뭐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예수님께서, 자, 이들에게 안개라지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봐봐.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어? 라고 했더니 뭐라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느니라. 야, 너에게 왕이 누구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왕이 누구야? 여러분, 헌금도 내고 세금도 내, 이 얘기가 지금 아니라, 니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야? 를 묻는 질문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예수님께 올무를 넣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역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따르는 왕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삶 속에 너무 바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세요? 그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설교가 명설교라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진정이 누구야?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놓고 가멜리엘이 지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 유다도 그랬고 갈릴리 유다도 그랬고 드다도 그랬고,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어떻게 돼? 스스로 무너질 거야. 그런데 조심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화는 누가 당해? 오히려 우리가 당할 것. 자, 가멜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가멜리엘은 한 가지 지혜로운 자잖아요. 율법을 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멜리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의지를 해요. 우리의 문제는 상황에 매여서 우리 그나마 에너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안에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 기쁨이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24시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알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와도 행복을 100% 즐기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짧아. 그 행복이 100가지 중에 행복은 한 가지고 나는 9가지는 고난이고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의 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즐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순간을 내가 느껴도 되나? 그 뒤에 고난이 찾아올 텐데 얼마나 인간이 한심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고통의 문제, 상황을 크게 보고, 사람을 크게 보고, 고난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과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자신의 처한 상황만 한탄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는 어떻게 훌륭한 옷을 입고 좋은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지금 이곳에 내가 애굽에 끌려와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상황에 고난에 고통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다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그 시선의 초점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로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12아들들이, 가족들, 70인의 가족들이 인큐베이션이 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을 시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너무나 죽으면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라는 게 죽으면 죽을까봐 모든 걸 못했잖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죽음이라는 절망의 두려움 속을 깨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확신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예요. 자, 가멜리엘의 조언으로, 율법 교사 가멜리엘의 조언으로 우리 제자들이 풀려났어요. 채찍을 맞고. 그리고 뭐라냐면 공회에서 야,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41절에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기뻐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왜 사도들이 기뻐했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었지.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었지.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 자체를 즐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 맞은 자국을 보면서, 자신들의 채찍 맞은 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능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조롱을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깔아주고 우리 가지를 들어서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했다고. 근데 그 능력을 받은 걸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거절을 당하면서 거절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았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예수와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뻐요, 이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채찍을 영광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채찍을 어떻게 채찍으로만 보잖아. 그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기뻐하지 않아. 피하고 싶어. 옆에 있는 사랑이를 이렇게 축 밀어서 네가 나 대신 맞아라 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능욕과 조롱과 채찍질 우리가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유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피해라. 고난이 오면 실패한 것이다. 고난이 오면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채찍의 고통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찍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능력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기쁨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